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나 반가우시죠? 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 추워진 만큼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리더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실 텐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숲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다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의 안에 거하여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와 함께 가자, 나와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연약한 순간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언제나 주님 닮아가기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숲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불안과 염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상처와 아픔들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이 있기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충성을 다해 헌신하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속한 속과 산이 부흥하고 성장케 하시며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곳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목회 동정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생각보다는 박수 소리가 적었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우리가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죠? 손으로 욕할 수 있다면 손으로 찬양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따가 우리 수요 예배 함께 드릴 때도 손으로 함께 하나님 찬양하면 참 좋겠습니다. 드디어 10월이고 드디어 가을이 온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게 가을이야 여름이야 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는데 온도가 13도였어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혈압 있는 분들 굉장히 좀 조심하시고 좀 약간 좀 몸이 이상하다 그러면 얼른 병원에 가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제주에서 좀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세미나에 참석하고 이어서 여러분 그리워하시는 임영훈 감독님 제가 찾아뵙고 또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다른 목사님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되게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난주에 찍은 사진인데 그 제주도의 함덕 거기 가면 델문도라는 유명한 카페가 있죠. 그 옆에 해변이 있는데 해변에 9월 말에 해수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후 위기가 이런 거구나.
안 그래도 해수 온도가 달라져가지고 어종이 바뀌었대는데 9월 말에 해수욕이 가능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이거 정말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이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기후 위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창조 세계 보호하는 일에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도 애를 많이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우리 종이도 좀 덜 쓰면 좋겠고, 또 음식물 쓰레기도 우리가 최소한으로 줄였으면 좋겠고, 차도 가능하면 덜 타고 좀 걸어 다니면 좋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분께서 애를 써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16일 주일인데 그날이 무슨 주일일까요? 맞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직 나에게 가족이 있다, 아직 우리 집에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 직장을 통해서 우리가 재정을 얻을 수가 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근데 올해는 우리가 이날 추수감사절 하루만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소망의 축제를 10월 16일부터 11월 7일까지 연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소망을 모으고 나누고 누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새 가족들과 더불어서 올해 벌써 거의 한 80명 가까이가 새 가족이 늘어났는데, 이들과 같이 호프데이, 또 우리 각 산별로 산별 축제, 그리고 소망 콘서트까지 여러분도 직접 하시는 행사들이 있으니까 행사들 잘 기획하시고요. 또 숲의 식구들, 숲장들이시니까 이분들을 뭐 꼬시든 협박을 하든 여러분께서 이 모든 좋은 행사들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신방 전도사 2분을 면접을 했습니다. 또 내일도 한 분을 하게 되는데, 몇 명을 뽑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분을 뽑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숫자가 부족해도 제가 판단하기에, 또 기도해 보기에 이분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숫자와 상관없이 안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계속 좀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회 계속해서 새로운 식구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이 혹시 1층 로비에서 혹은 카페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낯선 사람이 보여요. 누굴까요? 아마도 새 가족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밝게, 명료하게 꼭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면 자꾸 우리가 얼굴 피하려고 그러는데 찾아가셔서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다만 또 요즘 스타일대로 인사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요즘 보니까 30대, 40대 가족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반갑고 밝게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지만 지나치게 아는 척하거나 꼬치꼬치 깨묻지 마시고, 참 안녕하세요. 멋지시네요. 애들이 되게 예쁘네요. 끝. 쿨하게 끝을 내셔야지 자꾸 이렇게 그렇게 자꾸 캐묻고 그러면은 또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낯선 사람한테 자꾸 묻지는 않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부터 2023년을 위한 목회 계획을 우리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년 주제를 동행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어요. 이를 바탕으로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동행, 성도와의 동행, 그리고 이웃과의 동행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더불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도 우리 동산과의 동행, 우리 숲의 식구들과의 동행, 새 가족과의 동행, 이 동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보면은 가족과의 동행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내 자식과의 동행도 어려워하는 경우들도 있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간에 여러 가지로 동행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을까? 이것을 내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수단들을 좀 동원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동행이라는 키워드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든 각 산의 목사님들에게, 전사님들에게, 또 동산지기님들에게 전해주시고, 또 이런 집단 지성이 함께 모여서
또 새로운 사역의 트렌드들을 또 만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우리를 가르쳐 주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좀 전까지 이 자리에 계셨던 우리 최철영 목사님 앞으로 나오셔서요,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 보고 저희도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앞에 PPT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제 차례입니다. 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초심을 잃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벌써 10월이 다가왔습니다. 한 해가 정말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 계신 리더분들도 저와 같이 시간이 참 빠르다라고 느끼고 계시지요? 네, 벌써 한 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2021년 4월 9일은 금요일이었습니다. 혹시 어떤 날인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2021년 4월 9일입니다. 네, 아무도 모르시죠? 저만 아는 날이에요. 그래서 모르실 거예요. 네? 결혼식이요? 저 결혼 12월에 했습니다. 12월에 했습니다. 네, 프로포즈 한 날도 아닙니다. 네, 아니고요. 네, 2021년 4월 9일은 제게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무슨 날이냐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프로포즈, 네, 하나님께 프로포즈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안수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게 교육을 받는 시간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또 안수식은 어떻게 진행되고 또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교육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마지막으로 있는 시간이 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결단하냐면 나는 어떤 목사가 되고 싶은지 기록해 보십시오라는 시간입니다. 제가 어떻게 기록했는지 아직 그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글씨를 보지 마시고 내용을 보셔야 돼요. 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통해 일하실 그 길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제가 목사 안수식을 준비했고 그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 고백이 제가 목사를 안수를 받는 첫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시작하거나 어떤 계획을 갖고 진행할 때 처음에 다짐했던 그 마음을 우리는 초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초심을 매해 그리고 매달 그리고 매일마다 갖는 게 있습니다. 예상이 되시죠? 뭐죠? 나는 오늘부터 다이어트 한다. 늘 처음과 같이 어제는 아닌 것처럼 오늘은 다이어트를 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나는 오늘부터 규칙적인 생활을 할 거다. 몇 시에 잘 것이고 몇 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거다. 예배를 할 거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초심의 마음을 다이어트와 규칙적인 생활은 아니지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다른 무언가에 초심의 마음을 불어넣으셨다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결단하신 게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또 새롭게 마음가짐, 또 새롭게 마음을 먹는 것처럼 나는 오늘 이렇게 할 거다, 나는 오늘 이렇게 할 거다 라고 매일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 초심의 마음을 계속해서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리더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작은 것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은 언제 해보셨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첫사랑의 고백을 드려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그리고 그 첫사랑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첫사랑을 느끼고 싶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첫사랑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다면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 그런 고백을,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까? 나는 이미 그걸 경험한 사람인데, 그것은 아마도 제 추측이지만 정신없이 지나가는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질 때도 있고 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세상의 바쁨에 치여서 옛날에 경험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 방법을 모르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첫사랑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처음 사랑하는 마음을 이 사람에게 날 옛날에 사랑했던 모습을 보여줘 라고 말씀하시진 않죠. 조금 더 날 사랑해줘, 조금 더 나를 바라봐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보여주세요 라기보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고 어떤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든지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사랑,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매일마다 느끼고 있으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나도 그 사랑을 삶에서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변하지 않는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9장 말씀을 보시면 다윗과 요나단의 맺은 언약에 따라서 요나단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자신의 통치 아래에 들어왔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고 나라가 안정되기 시작해서 다윗은 자신이 요나단과 한 약속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라고 시작합니다. 다윗은 사울 가문의 마지막 생존자를 찾습니다. 이 마지막 생존자를 찾는 것은 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마저도 제거해야 된다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집의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전해주어야겠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윗은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닐 때 가장 많이 도와줬던 친구가 누구죠? 요나단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다르게 다윗을 사랑했고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도망을 다니던 다윗에게 먼저 언약을 맺자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라고 서로 언약의 약속을 맺습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이제 다윗은 사울 가문의 마지막 생존자를 찾아서 은혜를 베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왕이 일어나게 되면 이전에 있던 왕족의 모든 후손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다윗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 평범한 것들을 아주 특별함으로 바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함이 평범함이 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숙 공동체가 이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판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평등하고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으로도 함께이고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물음에 신하들은 수소문 끝에 사울 집의 종이었던 한 사람을 찾아서
다윗 앞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본문 3절에 나와 있는데 발음을 주의하셔야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까 보니까 좀 세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네, 스트레스를 여기서 푸시는 건 아니시죠? 네. 본문 3절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시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조용히 숨어서 살고 있었는데 다윗의 군사들이 와서 자신을 데려갑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사울의 종이었으니까 나도 이제 죽는구나 라고 불안하고 떨렸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의 집을 면하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남은 자들을 찾아서 축복한다라는 이 다윗의 말을 듣고 그는 안심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베푸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은총은 그냥 은혜나 자비 정도가 아닙니다. 이 은총은 히브리 원어로 헤세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한결같이 신실한 사랑, 넓고도 깊은 자비와 인애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은 자신이 먼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총을 이제는 사울의 가문에게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면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리더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는 다리를 저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무비보셋이라는 자녀인데 그가 다리를 절게 된 것은 길보아 전투 때 사울과 요나단이 모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있던 유모가 그 소식을 듣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다치게 되었고 그 후로부터 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나눔 1번 나눔이 나오는데요. 국정을 안정시킨 후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왕이 되고 요나단은 죽었지만 다윗은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잊지 말고 꼭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약속과 관련해서 감동했거나 실망한 일이 있으면 나눠봅시다. 이 나눔을 하실 때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했던 사무엘상의 그 약속 20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리더분들이 먼저 경험하신 이 약속에 대한 은혜가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런 경험들이 없다면 누군가가 나와 함께했던 약속을 먼저 기억해서 나에게 다가와서 그 약속의 은혜들을 베풀었다면 그 감동 역시도 나눠주시면 수범분들도 자신 있게 더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준비하셔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그곳에 사는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같은 사람인데요. 사무엘하 17장에 압살롬을 피해 도망을 가던 다윗을 돕는 부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길이 왜 다윗을 도와주었냐 하면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을 먼저 찾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본 마길이 감동을 해서 다윗이 힘들어할 때 나중에 똑같이 그 은총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손길들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먼저 다윗이 전한 하나님의 은총이 나중에 시간이 일러서 다시 다윗에게 돌아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비보셋 역시 마음이 똑같았을 겁니다. 본인 스스로 요나단의 자존심을 숨기면서 조용하게 살고 있었는데 또 다윗의 군사들이 와서 자신을 데려갔습니다. 또 똑같이 생각했겠죠.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런 불안함과 떨리는 마음이 무비보셋을 스스로 종으로 고백하게 만드는데요.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목숨만이라도 살면 좋겠다였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스스로 종이 되었고 당신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7절과 같이 말하면서 안심을 시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이 무비보셋에게는 구원과 같은 완전한 복음이었을 겁니다. 자신에게 가장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 다윗의 말을 듣고 무비보셋은 그 두려웠던 마음을 내려놓았을 겁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두 가지의 은총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조부 사울의 모든 밭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항상 자신과 함께 식사를 하겠다. 두 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무비보셋을 왕의 가족으로 대우하겠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울 가문은 사라졌겠지만 이제는 다윗이 너를 거두어서 아들처럼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똑같이 바라보았고 서로를 똑같이 판단했으면서 그들을 존중과 배려의 대상으로 삼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가능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있었기에 그리고 자신을 살려주었던 많은 손길들이 있었기에 이 다윗은 오늘과 같이 그 은총을 전할 수 있었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 모든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분을 내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끝까지 서서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안아주고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흘려보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신 사명인 것입니다. 다윗의 말에 무비보셋은 그래도 한 번의 경계를 늦추지는 않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라고 한 번 더 자신을 낮춥니다. 유대인들에게 개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더군다나 죽은 개는 아주 가장 부정한 존재이고 부정한 자를 의미합니다. 무비보셋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자신을 가장 부정한 것처럼 낮은 자로 생각했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다윗 역시 이와 같은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자신을 죽은 개 같다고 표현했고 벼룩과 같은 자라고 표현한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과 오늘 이 드려지는 무비보셋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 거듭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죽을 것 같았던 다윗이 고백한 죽은 개와 무비보셋이 자신이 죽어 마땅한 자로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 고백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그 모습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여전히 불안해하는 무비보셋을 위해서 사울의 종으로 살았던 그가 이제는 무비보셋을 섬기는 종으로 살도록
시바를 다시 한번 부릅니다.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지칭할 때 무비보셋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인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하고 어떠한 자격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셨을까요? 또한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무엇을 잘했고 어떤 자격이 있기에 다윗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것처럼 무비보셋 역시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다윗과 언약한 그 은총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왕의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아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생각해보면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인물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방적으로 다윗이 선의를 베풀어야 하고 돌봐주어야 하는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를 품어주었고 그를 사랑으로 이끌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의 첫 약속의 마음을 기억하고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권위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을 언제나 기억하며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섬기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나를 통하여서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결단하는 모든 리더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겸손하게 낮은 자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낮은 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녀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리더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뒤에 있는 나눔 2번과 3번은 보시면서 각자 준비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십니다. 그래서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각자의 경험담을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마지막 결단으로 부르고 저희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는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한이 없는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내 안에만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 거하는 곳에 우리의 삶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내가 사랑으로 안아주고 일으켜줘야 할 지체가 누구인지 찾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사랑을 부어주는 믿음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숲과 동산과 산과 한 사랑 공동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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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강의를 모두 마쳤고요. 네, 모두 목사님들과 함께 산모임 하시면 되겠습니다.